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도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보냅시다. 이제 예수님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시신이 수습이 되고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고 또 무덤을 방문해 가지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 정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애도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은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또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게 애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래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는 거, 다시 사는 거, 이것이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영어 단어 중에 녹다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운, 넘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나 녹다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 중에 녹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녹아웃은 완전히 쓰러졌다. 그래서 복싱 경기에서는 KO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녹아웃은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펴보면은 1라운드는 갈릴리 중심의 홈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에서는 예수님이 완승을 거둡니다. 완전히 승리를 거둡니다. 구름같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또 수많은 이적을 베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면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중심의 홈 경기 1라운드는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2라운드 경기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어의 경기입니다. 2라운드에서 예수님은 녹다운 당하십니다. 이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KO패를 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따르던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녹다운 당했지만 녹아웃은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말한 것처럼 KO패를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라운드 경기에서는 부활의 소식이 새벽 여명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녹다운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1라운드 같은 완전한 승리의 수관도 있지만은 2라운드와 같은 녹다운 당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도무지 돌파구가 없는 그리고 사방으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2라운드에서 백기를 듭니다. KO를 인정하고 백기를 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모순투성이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생은 이 라운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시는 경기는 3라운드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지만 부활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지만 빛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녹다운 되어도 녹아웃은 되지 않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재앙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아니에요. 재앙 후에 어떻게 하는가, 이 차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3라운드에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비토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태인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 프랭클은 나치 감옥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깊은 진리를 깨닫는데, 그 진리를 깨닫는 길이 바로 같이 수용소에 있는 한 젊은 사람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젊은 사람은 고통의 운명이 자신을 내려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는 창문 밖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가리키면서 2개의 꽃봉오리를 피운 그 나무가 자기로 하여금 고독 속에서 유일한 친구다. 고독 속에서 유일한 친구다. 그리고 그 나무와 자기는 대화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혹시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가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나무가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난 지금 여기에 있다. 난 지금 여기에 있다. 난 생명이다. 난 영원이다. 문득 들어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생명의 박동이 뛰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랭클은 그때서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현실이지만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드디어 그는 심지어 고통이 없이는 누구도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고통의 순간에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람은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분명히 예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실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고통 가운데에서 절대적인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삶의 부활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기독교적인 단어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류 가운데 소망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성육신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을 한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사람은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소망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실제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소망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해부를 해보면은 소망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시간이 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에릭슨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 발달 과정 초기에 생기는 심리적인 힘, 그게 소망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젖을 물리고 또 아이가 또 변을 하고 나면은 또 울면은 엄마가 와서 또 지저귀를 갈아줍니다. 이런 발달 과정 초기 단계에서 생겨나는 내적인 힘이 소망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 역사의 시작은 소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제자들을 소망을 잃었습니다. 소망을 버렸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기대하던 사람들도 모두 다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 세상은 늘 세상의 방식대로 힘의 논리대로 움직인다 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단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 사건은 최우승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부활신앙은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거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를 않았어요.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을 믿었고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힘겨운 십자가를 견디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지켜낸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이 사랑의 신뢰가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힘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린아기가 배고플 때 갖다 엄마가 먹을 것 주고, 변을 볼 때에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러니까 항상 엄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소망인 것처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넘어선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시작된 이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소망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 옆에 앉았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 8절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시를 합니다. 요한 베드로가 빈 무덤에 들어가고 난 후에, 그 후에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믿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빈 무덤을 바라보는 순간에 믿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에게는 믿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자마자 믿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육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게 소망을 걸지 아니하고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망을 돈에다 걸기도 하고, 또 명예에다 걸기도 하고, 자식에게다가 소망을 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요,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누구도 이 소망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것에도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오늘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전을 주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 신앙은 곧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곧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무덤이 아니라 텅 빈 무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두운 때에 소망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것은 2라운드에서 경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3라운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라고 하는 이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아직 상처가 나은 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온갖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상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우리를 위한 상처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훗날 우리가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상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과 교회를 사랑함으로 겪은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못자국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에는 사랑의 못자국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사랑의 가시자국이 있습니까? 만약에 아무런 상처가 없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수고가 없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영광만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한 부활의 수고를, 부활의 희생을 감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부활은 반쪽 부활이고 그리고 반쪽 부활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던집니다. 그 부활의 도전은 단순히 부활을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처럼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와 고통을 겪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의 삶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에 사는 삶이 곧 부활임을 삶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것처럼 슬픈 일은 없어요, 여러분.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당당하게 증거를 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임을, 십자가가 곧 부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함께 세상으로 나갑시다. 소망의 대사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갑시다. 부활이 사는 이유라고 말하십시오. 부활이 예수 믿는 이유라고 말하십시오. 부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절대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 부활을 보여주고 부활을 전하는, 그래서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